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2024년도 새해를 잘 맞이하셨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잘 맞이하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2023년도가 언제 끝나나 새해가 오는 건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무뎌지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특히 신년 예배 다음 날부터 바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니 이제 정말로 2024년도 깨끗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사실 저는 매해 마지막 주에 집안에 있는 책장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책장을 정리를 하다가 2008년도 제 일기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2008년도니까 16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을 발견해서 일기를 읽다가 16년 전에 제가 썼던 일기장을 보니 굉장히 흐려진 과거에서 건져낸 아주 오래된 기억들과 추억들이 나열이 된 제 일기장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실 청소년부 학생들 앞에서 이제 제 일기장을 잠깐 낭독하는 낭독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2008년도 2월 8일에 썼던 일기입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80%의 사람들은 think not,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업에서 들었는데 세상의 15%의 사람들은, 전체의 15%의 사람들은 think, they think,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착각을 한다. 오로지 전 세계의 5%의 사람만이 think,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의 신앙 생활함은 어디에 속하는가?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것인데, 나는 성경을, 말씀을,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알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려 하고 있는가? 생각한다고, 안다고, 실천한다고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 스스로 생각하자, 알자, 실천하자. 2008년도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일기장에 썼는데, 이 마음으로 16년을 그 후로 살았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일기장에 나온 대로 만약에 전 세계의 5%의 사람만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됐나? 신년이 되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첫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매월 1월은 저에게 사실 삶의 OT 기간으로 보냅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저만의 의식 같은 이제 시간이 있는데요. 매월 1월에는 저는 반드시 교회 표어를 저의 길잡이로 삼고
저의 한 해를 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묵상도 하고 교회 표어에 맞추어서 우리 가정의 표어와 실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매해 교회의 표어를 통해서 신앙의 길잡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표어가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려면은 한 해의 표어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고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이것대로 내 삶의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대로 실천을 하려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표어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 이 표어를 바탕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결국에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됨, 그리고 이 하나됨으로 낮아지는 삶의 믿음, 삶의 신앙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굉장히 짧은 편지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라는 사도가 작성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야고보는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법에 정통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들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야고보는 육신의 형제였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로부터의 가르침을 야고보서가 자신의 삶 마지막까지 실천하고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야고보서에 나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낮아짐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그 후손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사실은 야고보가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이 땅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은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야고보는 자신의 조상 때부터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다양한 고난과 전쟁과 포로 시절 동안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사실 이 말씀이 이 중심 내용이 야고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기억에 의하면은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성경의 수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 같아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의 구조를 보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구약성서에 어디에 나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그 이후로까지 우리가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 이사야 40장 이후로부터는 이 글을 쓴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쟁이나 포로 시절 그리고 전쟁에서 져서 기울어 가고 있는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이나 포로의 고단함 그리고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쟁들 그리고 투쟁들 그리고 전쟁의 폐해를 보고 있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평생 한을 품고 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나라가 없어지고 자신의 가족들이 이유 없이 서로 흩어지게 되고 자신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동족들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자신은 누군가의 노예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나마 그 자체로도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가 아마도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그 당시 매우 달랐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이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구조를 뒤집어서 내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한번 바벨론을 이겨볼 수 있을까 절망을 하지만은 또한 그 전쟁의 승리를 항상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높았던 것이 낮아지고 낮았던 것이 고르러지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이곳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낮고 구덩이에 있는 이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올라갈 것을 꿈꾸지 그런데 올라갈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평탄하여진 곳에서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 영원성을 가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오직 세상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외에는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법과 유대인 전통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아무도 이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차용을 하여서 지금 로마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그 이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낮아짐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짐을 선택하는 자. 네, 낮아짐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것을 높이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쓰면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세상의 갈림길, 높아짐과 낮아짐 중에서 너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너희는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낮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특히 신약 성서를 잘못 읽으면은 높아진 자를 낮게 하시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늦은 자를 앞서 세우신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을 가장 상석에 높이신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일종의 잘못된 쾌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중에서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갖거나 물질을 많이 갖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명예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쳐내신다. 그리고 아래에서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을 높이신다. 물론 그 말씀이 일부 맞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것,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비루한 것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이 단어에서 맞기는 하지만은 그 뒤에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더 깊이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은 이렇게 비루함에 비천한 자들이 자랑해야 될 것. 유대교에서는 여기서 자랑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랑하다라기보다는 함께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자랑한다 이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천한 자들이 기뻐해야 할 것, 비천한 자들이 자랑할 것은 내가 사실 영적으로는 높여주신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높음이란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높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인내함으로 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처할 것을 믿는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낮은 형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한 자들이 취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뽐내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부한 자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자도 의미를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떠한 고난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함께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떠한 고난이나 실패나 부인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자신들이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언제나 가난한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에서의 높음도 의미하지만 세상에서의 낮음도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높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낮음도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지침을 준다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지 않고 빛깔이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빛깔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만 먼저 선택을 하셔서 세상에 빛을 다시금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첫 잠을 주무시던 곳이 말구유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잘 보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을 하나 주십시오. 빈방이 어디 없으니까 물으러 다니던 것을 쉽게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빈방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구유에 주무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고민을 하시고 아주 치열하게 열심을 내어 생각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단 한 가지의 방법,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응집된 곳이 말구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구유가 비천함과 낮음과 낮음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너희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오는데 그 하빌의 모습이 낮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는 가장 낮은 곳에 나 자신을 둠으로써 너희와 함께 하련다 라는 하나님의 결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 게시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인데 그 구원할 자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겠지만 세상에 있는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을 높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은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9절과 10절에 나온 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온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허름한 단칸방에 사나, 내가 3층짜리 높은 단독주택에 사나, 내가 궁궐에 사나, 내가 초가집에 사나, 이것과 상관없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가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해결사와 내 왕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부하다, 가난하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은 주님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명예가 이렇게 있어도 이 명예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학벌이 이렇게 좋고 주님, 내가 세상의 생사화복을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아무리 아무것도 없음이 눈에 보이는데도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도 끝까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집념으로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인해서다. 라는 것이 삶에서 보여지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높아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환원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 책에 하신 말씀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세상에서의 높은 학식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를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라 칭하셨던 다윗도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장 지혜를 많이 가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정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이 악하냐 선하냐를 따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하다도 낮다도 그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내 주인으로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내 개인의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낮아짐을 왜 선택을 해야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정이시고 내 삶의 결말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예시로 낮추시고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비워서 우리와 합일이 되신 것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듯이 우리가 나를 뛰어넘어 내 울타리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만이 나를 구해내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그 고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식이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어서 어느 때는 골짜기 깊은 곳으로 걸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산 높이 올라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나를 선택하느냐, 그럼에도 너의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가 될 것이냐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내 앞에 나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됨, 연합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본 자세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를 실천하려 하지만은 내 삶의 굴곡진 인생길이기에 낮아짐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렵고 내가 낮아짐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의 누추함이 되지 않을까 고민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 내 삶에서 기뻐할 일이 한 개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할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뻐함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할 일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삶에 그 작은 일들에 기쁨에 동참하면은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슬퍼함에, 다른 사람의 고난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하면은 그 사람들의 고난과 그 사람들의 슬픔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 입술에 쉬지 않고 기도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비교밖에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할까?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에서 인간의 가장 누추함까지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낮아졌으니 너희도 함께 나의 삶에 동참하길 원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겸손함을 실천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부에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에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함을 사용하셔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이웃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결이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실천하는 모습이 달라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무리 증오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 달만 매일같이 그 사람이 내 기도 속에 있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이웃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한 자와 낮은 자, 높은 산과 평탄한 평지가 내 삶에 어떠한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다른 사람의 높음이나 나의 낮음, 나의 높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낮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1년을 계시하실 것이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합일되고 일치함을 이룰 때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영주교회를 높이 들어 써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